자, 우리 교리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37번째 시간 제1과 종교인데 종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종교의 본질과 그리고 자리 이 두 가지를 했고, 세 번째 이제 종교의 기원 해가지고 오늘 그 첫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기원, 종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 그리고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뭡니까? 창조과학계의 김명현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천문학,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 김명현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요, 이 천문학이나, 이런 천문학에 대해서 별을 보고, 길흉하복을 점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구술을 놓고, 수정 구술을 놓고, 무슨 미래를 예언하고, 막 점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천문학, 별을 관측하는 것은 어떠하면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미신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창세기 1장 14절을 김병현 박사님의 강의 속에서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단 말인가 하고. 그래서 제가 구약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참 이런 것에 참 문외한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 우리가 보는 이제 이 하늘이죠. 이 하늘에 이 궁창이 있어, 궁창에 광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밑으로 보면 이제 두 큰 광명을 만들었고, 큰 광명은 해입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달이죠. 그래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궁창의 두 광명으로 이제 주야를 나누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를 이루게 하신다. 해가 어떠한 징조를 갖다가 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감추어지는 거 월식이고 하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시는 뭡니까?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의 그런 어떤, 운행, 그런 바뀜으로 인해서 사시사철이 오고요. 일자가 있고요. 날마다 하루, 이틀, 사흘, 1월, 2월, 3월 이렇게 있고, 연한이 이루라. 1년, 2년, 3년, 연한을 이루라. 제가 이 말씀을 강의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천지 천문학에 있는, 다시 말해 해와 달과 그런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으로부터 이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이제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런 것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김명현 박사님의 천지 창조과학회에서 하시는 강의를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과학 공부죠. 과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 천문학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한 20년도 넘었죠. 그게 제가 영을 안 지가 한 20년 됐으니까 그 이전이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일월성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신들이 하는 말이죠. 미신 속에서 이러면 이제 해를 말하고요. 월은 달을 말하고요. 성은 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월성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자연신에서 말하는 해와 해신, 뭐 달신, 별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일월성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그 미신에서 말하는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일월성을 통해서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서운 뜻인가를 인간에게 계시하신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그 목성이 왕의 별이거든요. 금성이 그 아들 별이거든요. 그래서 목성과 금성의 그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했다라고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이죠. 자, 그런 내용 한번 봅시다. 성경만이 종교의 기원에 관한 믿을 만한,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만이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뭐 성경만 그래요. 불교의 불경도, 뭐 이슬람교의 그 뭡니까 코란도 다 뭐 그 종교의 기원이 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받아주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신화처럼 말이죠. 당군 신화처럼 그런 거. 당군 신화도 믿어버리면 그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하늘교 또는 그 대종교, 그게 이제 당군을 믿는 그런 신앙 종교가 되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책은 절대 이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 외에 진리는 없다라고 완전히 단언했다. 예.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고 유일한 대상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더욱이 성경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왜 밑으로 가버렸을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일반 계시다.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특별히 두 번째는 자기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이걸 우리는 특별 계시다, 성경 계시고 특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오늘 이제 말씀이죠.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3과에서 특별 계시와, 그리고 또 제4과에서 성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배와 봉사를 요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참 욕심도 많으시죠. 자기에게만 예배하고 자기에게만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기에게만 예배하고 자기에게만 봉사하도록 한다. 다른 곳은 우상이니까 뭐 부처에게 가서도 알라에게 가서도 예배하거나 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혹하다, 너무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맹비난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낳은 내 아들인데, 그리고 내 딸인데, 내 아들과 내 딸은 엄마 아빠인 나와 나에게 뭐 충성이라고 말할 뭐 엄마 아빠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자,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 되죠. 그런데 엄마 아빠를 떠나서 옆집에 있는 개똥이네 엄마나 개똥이네 아빠한테 가서 잘해주고, 개똥이네 엄마 아빠에게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봉양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용돈 드리고 거기에 가서 인사하고 잘하고 그냥 뭐 잘해주고 그런다면 용서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말한다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인데 당신의 딸인데 내 교회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왔다고 그래서 넘치는 교회 목사님 나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르고 엄마처럼 그렇게 봉양하고 그러면 당신은 기분 좋겠나? 그 용서 못하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이단에 빠진 아들과 딸들을 찾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도 딸이 공주에 대학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신천지에 빠져가가지고 난리법석이었죠. 근데 얼마 아빠는 이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지만 아주 속끓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진정한 아들, 진정한 딸로 인간을 만드시고자 싶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의를 떠나서 우상에게 충성하고 우상에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절대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심성을 인간들에게도 일부 주셨다. 근데 인간 자신이 자기 아들, 딸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나중에 옆집에 개똥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와 봉사를 요구하고 계시며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봉사를 기뻐 받으시는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의 어떠한 모습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규칙 그리고 그 어떠한 바운더리 그 한계까지를 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네 번째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리고 이 계시를 이어하고 5번은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4번 5번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계시가 6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능력은 여기에서 전폭적인 완전한 능력은 우리가 요즘에 계속 배우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리에서도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해 영성인의 모습들 영성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인 충동을 심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7가지의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분류한 7가지 내용을 이번 과목인 종교의 기원이라는 이 부분의 내용으로 하여서 한 가지씩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금 이렇게 위에 파랗게 이렇게 번호를 넣어 놓은 것이 지금 7개인데 여기 7개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뭡니까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 여기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네요. 계시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7가지인데 어쨌든지 한번 예배가 끝나고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첫째로 자연을 통해서 이 말이죠. 자연 계시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흔히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의 그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나타날 때 태어나실 때 나타났던 별을 강의하실 때 그때 이전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기 이전까지는 자연 계시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과 달과 그 다음에 해를 통해서 무엇인가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너무나 순진했던 너무나 좋은 말로 순진했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뭡니까 미련스러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었죠. 자 자연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비밀이나 계시를 얻어낸다면 그것은 미신이나 혹은 자연 속에 영령들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자연신론자들입니다. 자연신론자들.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도 다 신이 있다. 뭐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아궁이에도 신이 있고 말이죠. 막 그러죠. 옛날 저희 어머니도 아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장독대에다가 뭐라고 그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부적들 조그만 부적들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장독대에다 붙이고 뭐 부뚜막에 붙이고 뭐 어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장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장독대입니다. 그런데도 막 붙이고 막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조금 커서는 그런 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뭐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연신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 속에 영령들이 영이 깃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떠들어대는 자연신론자들이죠. 무당들의 구초를 생각하기 십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저와 같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 혼자 유독 독특하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셨다면 이 창조물인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알리시기도 하고요. 더욱이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그러한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시고자 하셨다는 성령의 기록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달 별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징조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이게 블러드문이라 피를 영어로 블러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블러드문 그러면 드나댕기는 문이 아니라 현관문이 아니라 문은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러드문 그러면 핏빛 달입니다. 핏빛 달.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달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된다. 이것은 어떠한 징조냐? 곧 세상의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별들은 어떻게 해요? 별들이 수없이 떨어진다. 그래서 1960년도인가 1966년도인가요?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혹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 1966년도인가요? 하루에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수천만 개라고 해도 되나? 수천 개의 별이 그냥 막 우수수 떨어진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1966년도면 제가 6살 태어나고 6살 때니까 저야 뭐 알 리가 없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3년 주기로 그렇게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66년도에 그랬으니까 1999년 우리가 2000년대 난리법석이었죠. 그래서 1999년도에 아마 이 천개 그 뭡니까 천문학계 그 하늘에 하늘에 어떤 큰 이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과학자들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도 별들이 많이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1999년에서 2000년대가 되면 컴퓨터가 완전히 이거 뭐 아주 그냥 그 대혼란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Y2K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어떤 그 혼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의 징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자와 연하는 해를 말하죠. 해가 한 해, 두 해, 1년, 2년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큰 두 광명, 그래서 해와 달과 그리고 별로 인해서 이러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도록 한다. 그래서 그 별들의 움직임, 별들의 움직이란 말, 하늘에 우리가 말하는 별,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와 달이 중심이겠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자연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감춰 놓으셨다. 너희들이 잘 관찰하면, 알고자 원한다면, 깨닫고자 원한다면, 그것을 발견하고자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관찰하면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설조차도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할 왕, 곧 구세주가 나타난 줄을 알고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온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서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 여기서 동방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란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길을 찾아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기 보면 중국에는 거의 없죠. 북한도 거의 파랗지 않죠. 이런 것은 공산국가들은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길, 다시 말하면 이거 전부 다 길 표시하는 겁니다. 길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죽이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돌리면 여기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옛날에 성경시대의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시대에 뭐라고 그랬냐?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에 있는 여기 트리키에 있죠? 트리키에 밑에 여기가 지금 레바논이고 여기가 이름이 없지만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여기 시리아죠. 좀 컸다 작았다 하면 이름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네. 이 시리아가 이 트리키에를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습니다. 트리키에,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여기가 이라크고, 이란, 여기까지 거의 이제 뭐 아제르바이잔 뭐 여기인데, 이란의 여기 이제 여기가 어디 쪽입니까? 서쪽이죠. 이란의 동쪽이죠. 이란으로 보면 동쪽이죠. 아니죠. 서쪽이죠. 이란으로 보면 서쪽, 이쪽 지역으로 트리키에를 이렇게 해서 이쪽이 전부 다가 시리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나타나죠. 바벨론도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 먼저 생겨났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가 이란인데요. 이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경시대에는 여기를 바사국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이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던 박사들,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이제 뭐 여기 이스라엘까지 오니까 뭐 쉽게 오죠. 근데 여기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그 옛날에는 낙타 타고 뭐 걷기도 하고 낙타 타고 뭐 가다가 쉬다가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길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다시 말해 구세주인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던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란 지역의 그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동방이 바로 이게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의 동쪽이 이제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 천문학에 아주 그 조예가 깊은 천문학의 대국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더욱이 요나서의 기록을 보면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회개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까닭에 멸망을 지나가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서 3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죠. 니느웨는 또 어딜까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가 어딜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입니다. 니느웨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라크 땅입니다. 여기가 이라크 땅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엄청 크지만 여기 이라크가 옛날에 미국하고 전쟁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 박살나 버렸죠. 이거 우리가 그거를 걸프전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라크와 미국이 두 번 전쟁을 했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아버지 부시가 1차 걸프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아들 대통령 이름이 무슨 부시인지 모르겠네요. 그 두 번째 부시, 아들 부시도 이라크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2차 걸프전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때 이 이라크라고 전쟁을 했는데 이라크의 위쪽에 보면 여기에 모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술이 아마 옛날 성경시대의 니느웨 성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기 니느웨가. 지금의 모술이라고 하는 이 도시죠. 아주 지금 키워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뻥 뚫려 있죠. 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니느웨의 그 성 박물관이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것입니다. 여기. 좌우지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이 성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동안을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전도 하루 동안 이 니느웨 성에 온통 하루 종일
뭐라고 그랬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라고 회개를 외치면서 이 성을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림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이거 이제 회개할 때 입는 슬픔의 상징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야, 요나가 하루 동안 하루를 전도했는데, 근데 전도의 복음이 뭐요? 40으로면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40으로에는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고, 더욱이나 왕도 지금 회개했다. 죄를 입고 아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았다라는 것은 회개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서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짐승들까지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이 요나성이 왕으로부터 니느웨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꺼번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멸망이 40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번복이 됐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회개가 있으면 50여일 후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런 일월성신의 이치를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다고 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의 하루 전도 외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회개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냐, 왜 이러한 회개가 있었겠냐, 괜히 전도 한마디 해가지고 전도 하루 전도하고 전도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왕이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회개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구약의 시대에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과학적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를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옛날 그 성경 시대에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 지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식은 뭐예요? 해가 사라지는 걸 일식이라고 그럽니다. 월식이라는 것은 달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달이 햇빛에 해에 가리워가지고 달이 안 보인다거나 또 달에 가려서 해가 안 보인다거나, 이걸 이제 일식이나 월식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시다 하는 해와 달에 의해서 신비한 이 사실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일어나는 이 사실들을 오늘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해가 없어진다 그러면 일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새카만 그 유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나가 그냥 너희들이 40일 후에 망할 거야 이놈들아,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해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루 지나가니까, 그때 당장에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일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창조과학계에서 말하는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그때 당시를 이렇게 그 컴퓨터로 과거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해와 달의 어떤 그 진행 상황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 일식이 있었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컴퓨터 저도 한번 배우고 싶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식이나 월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 당시의 시대에는 해를 그 나라의 왕으로 비유하고 숭배했던 사상을 가졌던 그런 시대. 그러죠. 해가 그래서 왕들을 뭐라고 그래? 태양의 아들이다 막 그러잖아요. 천자다 그러잖아요. 천자.
자, 이러한 상황인데 요나가 전도했던 바로 그 당시에 일생을 두고 한번 볼까 말까한 대사건이 일어났으니 곧 개기일식이 훤한 백주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로 다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백주에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단 몇 분간일지라도 온 나라가 흑암에 휩싸이니 며칠 전에 요나가 전도하면서 온 장안을 휘젓고 지나갔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니 온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추정은 슈퍼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그 컴퓨터로 요나 시대의 1월 성신의 움직임을 계산해 보니까 바로 그때쯤에 개기일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성과 금성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졌느냐. 다시 말하면 목성 아마 그럴 겁니다. 태양에서부터 목성이 가깝고 금성이 더 멀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더 크게 보이죠. 근데 그 더 큰 별이 목성인데 이게 왕의 별이고 금성은 더 멀리 있는데 그게 아들 별이다. 금성 비너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더 머니까 어떻게 해요? 더 천천히 돌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니까 더 빨리 돕니다. 우리가 실에다가 이렇게 구슬을 매달아 갖고 이렇게 돌리면 실이 짧으면 이게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근데 길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천천히 돌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목성은 빨리 가고 금성은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양 중심에서 보면 똑같이 가는데 이 지구에서 보면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그런 어떠한 현상이 384년인가? 384년마다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별의 움직임을 몰라요. 바로 이때 이 당시에 이 목성과 금성이 딱 지구와 일치를 해가지고 안 보였던 개기일식이나 월식처럼 안 보였던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주 신비한 별이 예수님을 상징한 별이 갑자기 안 보이는 성경에 마태복음 2장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가다가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헤롯에게 왕자가 태어났다는데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슈퍼컴퓨터로 바로 요나 시대의 개기일식의 그 사건이 있으니까 난리법석이죠. 온 나라가 당시에는 해가 왕인데 그 해가 없어졌으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왕에게 미칠 아주 엄청나게 큰일이다.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다라고 해가지고 난리법석이 됐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리고 왕까지 이 일로 인해서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슈퍼컴퓨터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실 때를 계산하여 그때 과연 1월 성신에 어떠한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지 계산했더니 바로 왕의 상징한 목성과 그 왕의 아들인 금성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 빨리 돈다, 늦게 천천히 돈다라는 거 이것이 지구에서 보니까 목성이 앞에 갔다가 금성이 뒤에 갔다가 하는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아주 신비한 현상이 절대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840년이라고 그랬네. 840년이 맞는지 384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여기 840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가도 이런 별의 움직임을 보기가 힘들어요. 384년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384년인 것 같아요. 384년 만에 그 별이 그렇게 신비하게 움직이는 게 한 번씩 일어난답니다. 그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딱 그 시간을 맞춰서 이 별의 움직임이 그렇게 됐다.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발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움직임이라는 것까지도 슈퍼컴퓨터로 별들의 움직임을 밝혀냈다. 이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렇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와 그 때를 맞추어 목성과 금성이 이상한 움직임까지 계산하셨고 그것도 세상이 창조된 이후 몇 번이나 반복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그 때를 맞춰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더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창조과학회의 그 김명현 박사님처럼 아주 이것을 싹 공부해가지고 뭐 머릿속에 딱 암기하고 그 신비한 그것을 다 이제 뭐 공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세세하게 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우주의 움직임 속에 온통 하나님의 진의와 엄청난 비밀들을 넣어두시고는 인간이 이런 비밀들을 알아내고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바라고 원할 때 그들의 각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사처 그 죽은 겨울에 죽은 나무와 같은 이 가로수가 아주 그냥 이 가지만 앙상했던 나무가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 야, 이것을 보고 야, 이게 도대체 그냥 신기하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한때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발전했음을 인정하시기도 했는데 마태의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비가 오겠다. 이건 인간의 지혜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뭡니까? 비가 오려면 삭신이 쑤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곧 인간은 이러한 세상의 법칙, 흔히 말해서 자연 법칙을 안다는 것인데요. 즉 자연의 움직임과 변화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쯤은 알기도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즉 흔히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화산이 폭발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는 쥐떼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집단으로 이주하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라는 일설. 여러분들 이거 간혹 가다가 자연 그 뭡니까 과학 시간에 이런 걸 읽어 보기도 또는 뭐 들어보기도 했죠. 예. 뭐 쥐떼가 그냥 한꺼번에 개들이 그냥 막 짖기도 하고. 그 인터넷 영상에도 그런 짤 영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개가 그냥 막 주인의 치마를 물고 막 집어 당겨가지고 이게 얌전하던 개가 왜 그러고 일어나서 그 개가 끌어당기니까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막 떴는데 그 위로 그냥 옆에 있던 나무 가지가 푹 쓰러지고 말이죠. 예. 그거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해요. 저도 예전에 그 청소할 때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알려주더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앞집이 있고 앞집 그 밑에가 이제 쓰레기들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다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들고 막 돌아서는 순간 막 돌아섰어요. 근데 그 위에서 겨울이었는데 그 위에 그 옆집에 그 지붕에 고드름이 우리 선풍기 요거 대가리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쿵 떨어졌대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걸 청소를 다 하고 딱 돌아서서 이제 딱 차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저씨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저씨 지금 한 1, 2초만 늦었으면 아저씨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이만한 그 얼음 덩어리들이 그냥 흩어졌어. 아저씨가 지금 거기서 막 돌아서는 순간 그게 그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로 내 머리 그 자리에 그게 떨어져서 내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나 죽었을 거야. 그러한 일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자연계시와 무슨 연관이 있겠나 하지만 어쨌든지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아주 그 때를 맞추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옛날 머리가 둘 달린 새, 이른바 쌍두새가 날아가는데 그 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칠 때는 큰 천막을 쳤던 것도 일종의 그 속설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러한 어떤 그 계시, 자연적인 계시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전설일 수도 있고 또 속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연의 생태와 법칙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의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그 죄인이 되어버려서 온통 죄로만 살아가는 죄인일 뿐인 인간이 이러한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이나 의도를 알아낼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 속에 어떤 영이 깃들어 있다, 정령이다 라고 그러죠. 이 정령이 깃들어 있다 해가지고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신으로 믿는 이걸 자연신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진의를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생태를 보면 기적이라고 치부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떨기도 하는 상황이 계속될 뿐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책 빛이 있으라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62페이지, 63페이지를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종교의 자리 이거 7번째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 4번째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버린, 다시 말하면 아담이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전부 다 이름을 줘줬다고 그랬죠. 근데 맨 먼저 이 아담에게 온 짐승이 누구라고요? 양이었습니다. 아주 이제 털이 새하얗고 털이 북실한 양이 와서 너무 사랑스럽게 너는 양이다라고. 근데 두 번째로 온 짐승이 뭐예요? 바로 원숭이였다. 근데 원숭이를 보니까 너무 사람을 닮았는데 아주 천방지축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인간이 영을 잃어버린 혼만으로 살아갈 때 짐승과 같다. 이 원숭이와 같다. 이런 의미를 그 속에서 느끼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떠난,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일 뿐인 인간은 오로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언행하고 살아가는데 절대로 세상과 그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면서 갇혀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이러한 종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풀어주시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할 뿐인 인생들, 즉 이런 인생이 바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의해서 죽도록 일생을 고생하면서 살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로 귀결될 뿐이라는 사실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연오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했던 인간, 다시 말하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마귀의 유혹에 휩쓸려서 죄를 짓고는 오히려 만물의 이러저러한 생태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오늘날 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이상징후나 현상에 두려움을 갖거나 그러한 이상현상들을 오히려 거대한 자연의 힘이라는 말로 위장해가지고 그 자연에 복종하는 우스꽝스러운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추락해버린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생태고 삶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되새겨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 자연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능을 가진 이른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자격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류들, 다시금 그 자연우주 만물에 굴복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영성인, 제가 늘 말하는 그러한 굴복할 수 없는 인류를 다시금 그 속박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가질 영적인 권능을 되돌려 주시기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데려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놓아주려고 하셨다. 해방시켜 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자연우주 만물 속에서 자연계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회 그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제가 이 자연계시, 자연인 계시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이야. 해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그랬는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속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강의를 통해서 깨닫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 강가나 냇가나 어떤 산이나 골짜기를 가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보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심성으로 잘 훈련받으시기를 축원해드리고 권면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이 종교, 또한 계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종교의 기원의 첫째 시간, 아버지 이 자연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한 계시가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일부나마 주님 다시 한번 공부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귀한 진리와 그 진리의 뜻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또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